성경 말씀을 공부합니다. 낮에 조금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사무엘 하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방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이 12지파 전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가만히 살면서 양심에 좀 찔렸다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가 그냥 천막 속에 있다. 이게 양심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에 있는 그런 말을 진심을 토로하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태까지 안 나왔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그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뭐 왕과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왕께서는 그야말로 왕입니다.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비록 왕이라도 또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뭐 무조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군가 그래도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심정을 이야기했는데 또 일반적으로 나단은 그야말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가 아니고 상식적인 말로 왕께서는 그냥 일반 왕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이 됐으니까 무릇 마음에 있는 거로 이제 행하면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저 한번 그 성전을 짓자,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자 이렇게 하면 그냥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한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지고 사람의 상식으로 같으면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께는 당연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겠단 말이냐 그런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400년이나 지났지만은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늘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왔어.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보고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냐 하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악한 종류들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다. 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거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나단이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 주셔가지고 그 나단이 그 하나님 뜻을 다윗에게 이제 전달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지만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꺼워하시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또 있는 거야. 이런 건 우리가 참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사람이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욕심을 앞세워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은 종교 집회장, 따지면 되게 교회당인데 예배당 매물만 취급하는 그런 부동산 회사가 꽤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거기 어느 행가 내가 그 사이트를 보니까 매물로 나와 있는 예배당이 많은 거예요. 200개가 넘었어요. 전부 다 몇십억, 몇백억 이런 것들이야. 그 왜 그리 나왔느냐?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배당만 잘 건사하게, 폼나게, 편리하게 이렇게 지어서 소문만 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고 무리하게 그 교회 중직자들, 뭐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의 집들을 막 저당 잡히고 대출을 막 무리하게 내가지고 예배당도 그 땅하고 뭐 새로 짓는 집이 다 그저 저당을 잡혀가지고 대출을 무리하게 내가지고 예배당을 무리하게 지었는데 소문이 난 거야. 저 교회 빚이 많다. 그러니까 많이 모여들 것으로 기대한 성도들이 오기는커녕 있던 성도들도 부담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확 줄어버렸어. 그리고 이자가 막 계속해서 누적되고 나중에 뭐 과태료까지 해가지고 뭐 점점 이자가 높아지니까 제2 금융권 이런 데서 막 돈을 차입하고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낼 길이 없어가지고 마침내 채권자들이 저당 잡은 사람을 은행에서 내놓은 거죠, 그냥 매물로. 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그저
하나님의 예배당만 크게 지어놓으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또 예배당만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목사의 두 가지 착각이야.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예배당을 편리하게 멋지게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두 가지 착각을 해서 목회에 성공할 것으로 욕심을 부렸는데 이게 무리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성도들의 뜻도 아닌 거야. 지금도 더 웃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빚을 갚아놔야 되니까 모든 설교에 냄새가 나.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가 무의식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요 말씀 들을 줄 몰라도 그런 것도 잘합니다. 딱 들어보면은 저 교회 빚이 있구나. 그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꽤 큰 교회가 그런 덫에 걸렸는데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만한 교회들이 거의 그런 시험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여자 전도사를 불러다가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게 부흥 집회가 뭐냐? 1000번째 전문 부흥사, 선 11조 전문 부흥사 이런 걸 데려와요. 그래 그 어떤 교회 집사, 권사 이런 사람 중에 예서 성경 강좌 다녀갔던 분들이 딱 들어보니까 그 목사가 잘못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얻고자 원하거든 100만 원 먼저 11조 먼저 드려버려라.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는 분위기에서 반드시 갚아준다. 이런 말도 아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거 나오면 저 시티에서 방송에 나서 그런 설교 엉터리다. 그래 지금 그런 거 없어졌어요. 워낙 제가 강력하게 그 주장하고 떠드니까 노목사 때문에 목회 못 해먹겠다. 제가 그래서 목사들 세계 좀 미운 털이 박힌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시티에서 그 회사 사내 잡지에 저의 타이틀이 뭐냐? 거침없이 말하는 목사. 겁이 하나도 없는 목사다. 제가 뭐 겁이 없죠. 나 하나님이는 겁 안 내기로 했어. 제가 눈치도 하나님 눈치 외에 사람 눈치는 안 보기로 하고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어떤 그런 거 뭐 1000번째 카드 뽑기 뭐 선 11조 이런 거 막 없어졌잖아. 점점. 지금도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 꼭 듣습니다. 내년에 대놓고 못할 겁니다. 제가 하도 그걸 강력하게 떠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예배당이란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옛날 성전은 또 다르고, 오늘 예배당은 또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오늘 예배당은 사람들이 필요해가지고, 짓는 것이지, 하나님 그 필요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어야 좋아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인간의 손으로 화려하게 지어놔도 하나님 보세요. 자유만 못해. 베세다 들녘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베드로 성당 예배하는 것이나 내가 볼 때 베세다 들녘이 훨씬 나아요. 그 하나님 보세요. 그게 더 아름답다고. 굉장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께 사치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백성들이 삶이 어려운데 백성들에게 억지로 내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 정도로
염려할 정도로 교회를 떠날 정도로 성도들이 근심하게끔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수 일을 한 전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가는 곳마다 꼭 건축을 하거나 했는데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게 건축을 하지 않는다. 둘째로 이 건축을 할 때 인건비만큼은 은행 금융권의 그 부채를 대부를 내더라도 인건비만큼은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지불하게. 그 원칙을 제가 평생 동안 여러 번 건축을 했지만 그건 반드시 지켜왔어요. 그리고 건축 헌금을 제가 하자고 주장한 적은 거의 없고 성도들이 하자고 장로님들이 하자고 집사님들이 하자고 할 때 하되 한 번만 하는 걸로, 한 번 건축할 때 한 번만 하는 걸로, 또 하고 그렇게 못하게 해요. 딱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러 뭐 공사하다 보면은 인건비를 위해 가지고 뭐 농협이라든지 대출을 내는데 건축 끝나고 그 이후로 부채가 남아 있어도 그 부채 있다는 말을 죽을 때까지 안 하기로. 그것도 빚 깎여서 또 뭐 헌금하자 절대 안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대개 건축하는 중에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다 나오면 뭐 쉬운데 시골 교회가 보통 이제 남자는 안 나오고 여성들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남편 모르게 교회 안 나오는 남편 모르게 아내 되는 분이 건축은 모르게 했다가 난 들통 나가지고 가정불안 나는 거 절대 원치 않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10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좀 어렵고 더디도 조금 정직하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여기 명훈이 어디 갔어? 저 뒤에 이 명훈이 아빠 같은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는 교회를 나오는데 명훈이 엄마는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 아내 보고 너 교회 뭐 건축한다면서 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뭐 건축한 뭐 헌금 또 가져오라 안 하나? 그런 말 안 하던데요. 그래 몇 번 또 지나가면서 묻더래요. 교회 부부가 다 나온 집이 대표적인 가정이 한 거냐. 누구 집에는 얼마나인데 묻더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알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남편 되는 분이 관심을 가지고 아내에게 알아보도록까지 그래 하고 나중에 결국 그 명훈이 아빠도 교회에 나오게 됐. 근데 명훈이 아빠가 젊은 날에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온 이 신안 저 원지에 그 또 조그만 동네에 개인 택시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지역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명훈이 아빠 다 아는데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는데 그 사람이 교회 간다고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원지 사람 손에 장 많이 찢었을 거라. 교회 나왔거든요. 그 어떻게 교회 나오느냐? 건축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절대로 뭐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남편 모르게 막 이렇게 안 하고 절대로 그거 뭘 하려고 그렇게 해요? 뭘 하려고?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더디고 조금 오래 걸려요. 조금 오래 걸리고 해도 그렇다고 예배당은 못 짓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 시작했다면 다 완공을 했고 여러 번 그 원칙을 몇 가지 지켰기 때문에 건축함을 인해 가지고 시험 들거나 사람들이 막 부담이 되거나 염려되거나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하나님 하시는 방법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 상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참 하나님 나는 참 좋다는 거야. 예배당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 난 참 좋다. 그래도 너는 짓지 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너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아무리 전쟁이 났고 적군이라 할지라도 네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럼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건축을 할 테니까 헌금을 해라, 가져와라 하면은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헌금이 아니고 아부금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게 하나님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전을 짓는 것은 당연한 지사고 옳고 하지만은 또 하나님 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윗이 전쟁터에 피를 많이 흘렸던 것 때문에라도 다윗의 손을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여태까지 내가 뭐 회막에 거한 게 하루 이틀이냐. 근데 지난 400년 동안 회막에 있었어요. 내가 뭐 어느 지파에게 왜 그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냐. 내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뭐 조금 더 기다린 거, 다윗 너 죽고 네 몸에서 날 네 아들 솔로몬 때죠. 네 아들 손으로 짓게 할 거야. 이런 뜻인데, 그리고 네 아들의 나라를 또 견고하게 할 거야. 네 아들이 만약에 범죄한다고 손치자, 내가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때리기는 해도 사울 집안에서 내가 은총을 확 빼앗아버린 것처럼 나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 말을 전하니까 다윗이요, 감격하고 통곡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던지 그때 다윗이 한 기도를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몇 절이야? 18절 봐요. 그 나단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까지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꼭 하나님이 인간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인간처럼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염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윗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냥 다윗 생각이나 일반 사람 생각은 잔소리 말고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내게 받은 은혜가 적으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양을 해요. 염치 있게 사람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동돼 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입이 말문이 막혀버렸다는 얘기다.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어 버릴까?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는 없고
주 외에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저희를 인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무로 돌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다윗 가문을 세울 더 원대한 일을 먼 훗날까지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다윗이. 사람이 나무나 돌로 지은 집을 지은 것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짓는 네 가문, 네 집을 짓겠다. 그 다윗이 감격하고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고 이제 말하면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큰 그야말로 사람이 기대한 그 이상의 약속과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은 너무 감격하고 감동돼 가지고 더 이상 구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만 한마디면 끝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 시편에 여러 편들이 이렇게 있는데 물론 때로는 자기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윗은 바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그런 걸 놓고 기도한 적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의 기도는 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점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전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8장에 이어져요. 그리고 연전연승이야. 백전백승, 연전연승, 승승장구해요. 맨 처음 성기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또 2절에 모압과 싸워서 또 이기고 르홉의 3절에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과 싸워 이기고 다메섹과 싸워서 이기고 9절에 하맛 왕과 싸워 이기고 13절에 다윗이 소금 꼴짝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 이기고 거기다가 군대를 수비대를 두는데 마치 우리 한반도에다가 미군 부대를 주둔하는 것처럼 전부 다 이긴 곳마다 이스라엘 주둔군을 둬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15절에 보면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한다.
그 줄을 꺼봐요. 그 공의야, 공의. 이 공과 의를 행하는 이걸 두고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정치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는세. 공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하면서 공과 의를 행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은 군대 장관이 되고, 그때만 해도요, 군대 장관이 왕 다음에 제일 높아.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야. 군대 장관.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지금이야 뭐 국방부 장관이 제일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군대 장관이 최고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에게 생질되는데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 줄을 끊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와는 샤파트, 여호와는 재판장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여호사밧이 사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무엘 상서 하서의 기록자가 사무엘이 아니고 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윗 정부에서 그 서열 3위에 마크된 사람이 있는데,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거예요.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또 우리 교회에 이 서기가 있잖아요. 재직회 서기. 재직회 서기가 있는데, 서기가 회의록만 쓸 게 아니라 회의록 외에도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그 서기가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의 서기가 있으면 당의 서기가 그 교회 역사를 써야 됩니다. 사관처럼 사초를 다 남겨가지고, 그래도 중요한 대목마다 교회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 쓰는 게 옳아요. 그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쓰는 거예요. 재직회 서기나 당의 서기가 그런 사관처럼 써야 돼요. 쓰면은 그거는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사관이 쓴 다음 때의 왕은 볼 수 있으나 당대 왕은 열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를테면 저는 왕은 아니지만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데 노목사가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당회나 재직회 서기가 쓰면은요, 그 노목사는 못 보는 거예요. 내 다음 목회자는 오면은 노목사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런 건 서기의 기록으로 봐서 잘못된 거다. 그 잘못된 거 자기는 잘못된 거 하면 안 돼. 또 그 노목사가 이런 거는 그래도 바르게 하더라, 이거는 공과 의를 행하다, 그럼 뭐 본받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다윗의 왕실에서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요, 서열 3위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시해서. 그런 거 봐도 다윗이 참 중요한 거야. 다윗이 이 정치를 잘한 게 역사를 쓰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아니고 옛날 2조 조선시대 일 보면요, 그 성정원에 도성지가 있어요. 성정원 도성지. 그 사람이 이제 임금의 명령을 출납을 하는데, 임금이 무슨 명령 내린 거, 임금이 무슨 고집 부린 거, 이런 거 낱낱이 다 기록합니다. 직필로. 그런데 왕이 그 열람 못 해요. 그리고 그거를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조선반도 여러 곳에 분산해 가지고 이게 소실되지 않게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조실록이 있는 거예요. 그 불탈까 싶어 가지고 숨겨 가지고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유네스코 문화유적에 기록됐을 겁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역사 중에 특히 이제 조선시대 그런 성경원의 도승기는요, 그 위인이 아주 대족 같은 사람이에요. 임금이 뭐라 한다, 그 휘둘리거나 그 붓을 꼬부리거나 그래 하면 안 돼요. 정론직필로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왕이 잘한 거, 잘못한 거 뭐 다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윗이 적어도 왕조의 왕실 안에 이런 중직을 할 때 사관을 딱 그 서열 3위 자리에 두었다는 건 좀 대단한 안목이라는 거죠. 또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요, 경호실장 정도,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 이런 사람으로 브나야라는 인물은 그것도 이 브나야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볼 사람인데 그 충성됨이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다윗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힘으로도 돈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딱 무인 출신이지만은 브나야를 볼 때 브나야란 푸네 야훼라는 말인데 푸네란 말은 얼굴이란 말이고 야훼 여호와의 면전 여호와의 면전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면전에 서 있다. 그런 자세를 살았던 사람이 브나야예요. 브나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려고 하면은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이런 사람을 이제 돈을 매수해가지고라야 다윗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나야.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국난 변란이 막 일어나고 해도 브나야는 다윗의 그림자처럼 한 몸처럼 변함없이 그 곁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니라. 약간의 뭐 족벌과 같은 군대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윗은 그 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대 상서를 가서 보면요 더 세밀하게 인사 행적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다윗이 출발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분은 정치적, 정무적 감각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 나이가 뭐 불과 30세, 37세 뭐 그럴 때에 유다 왕 또 전체 이스라엘 왕 이렇게 됐는데 대단한 감각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 다윗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다윗을 두고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공과 의를 행한다. 공평과 정의를 구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 봤는데 자유당인데 자유가 없어. 민주당인데 민주가 아니야. 공화당인데 공화가 전혀 아니야. 민주정의당인데 정의가 전혀 없어 또. 그래서 거의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나 다윗에게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그 정신이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가 그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중에 열왕기 상서에서 솔로몬의 입에서 자기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 아내 혹은 자기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자기 자녀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는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9장 이후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쫄장부들, 소인배들이 정치하면요, 권력 잡자마자 뭐 하느냐? 정치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쫄장부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정치하는 거 보면 정치 보복이 아니고 정치 보상. 정치인들이 정권이 바뀌는 그 소용돌이 속에 원치 아니하게 불이익 당한 누가 없나? 정권 교체되는 과정에 그 과도기에 뭐 이런저런 정치 회오리에 휘말려 가지고 불이익 당한 사람이 없나? 내가 보상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감각이 있는지 몰라. 이거는 어쩌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지금처럼 이만큼 인권과 언론과 뭐 이런 그 비평 의식이 발달된 때라도 어떤 권력을 잡은 사람이 정권 교체하는 그 과도기에 누가 불이익 당한 사람이 없나, 억울한 사람이 없나, 이걸 내가 보상하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 내가 못 봐서 좀 보고 싶은데,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될 일도 없지만은 꼭 하고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내 앞에 정치적으로 노선을 달리한 사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 손치자. 그러면은 이 취임식을 같이 만나서 해야죠. 전직 대통령을 불러서 예우를 하고, 그리고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어. 지난 정부가 우리하고 정치 노선이 다르지만은 잘했던 점들은 절대 훼손하지 않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맞아요?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혹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또 자문을 받아가면서 전직 대통령의 자문을 받아서 제가 이 나라를 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해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니야.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제 칼바람 불게 생겼다. 그건 쫄장부대 하는, 그건 정치가 아니야. 깡패적이다. 정말 속상해요. 또 실제로 그래 해야 되고, 말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 해야 되죠. 북한이 우리를 못 믿는 이유가 있는데 정권 바뀌면 기조가 확 바뀌니까 약속하고 말짱 헛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내려도 못 믿겠어. 극에서 극으로 달리니까. 북한은요, 악하긴 하지만 바뀌지는 않잖아.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북한이 옳다는 게 아니라 악하기는 하지만은 기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거든, 그러더라고. 근데 남쪽은 뭐 정권 바뀌면 완전히 배지가 되어가지고 정반대가 돼버리고 이러니까 하니까 약속해봤자 저거 못 믿는다. 저거 뭐 저 정권 얼마 가겠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어렵게 된 거라. 나는 뭐 정치를 해본 적이 없지만은 다윗을 볼 때 참 우리가 배울 게 많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우리는 극동아시아에 있고 이스라엘은 극서아시아에 있지만은 극에서 극쪽으로 시간적 간격으로는 3000년이나 갭이 있지만은 다윗으로부터는 언제나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샤론 교회 또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배운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정치인들 또 좋은 언론인들 꼭 목회자 이런 것만 아니고 정치인들과 좋은 언론인, 법조인들 정말 공과 의를 행하는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윗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치 보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9장 이하에서 볼 텐데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으로부터 이런저런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은 우리도 믿어 수용하고 또 배워서 익숙해지고 공과 의를 행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